마태복음 15장 12절부터 21절, 신약 17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174페이지에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을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나를 도와주심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에게 보여줄 기적이 되고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사랑하는지만 돌아보시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모든 일은 다 저절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졌습니다. 그 성령을 힘입어 이제 원수마귀를 이기고 드디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긴 사역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갈릴리 주변 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십니다. 주님의 첫 설교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것을 산상수훈이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셨냐면, 그것은 자 봐라,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았는데 이제부터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하고 자기 사역을 소개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냥 사역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약을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알았지?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원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생각과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너희 생각과
너희의 그 길과 하나님의 것이 차이가 나는데 내가 너와 하나님과의 차이 나는 것을 이렇게 좁혀서 하나님이 원래 말씀을 주신 목적대로 너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러한 사역을 하겠다 하고 보여주신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순간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요한복음 13장에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 15, 16, 17장 이 네 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이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것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빗대어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 이대로 살아보아라. 그러면 너 하나님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 내가 3년 동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내가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너에게 말씀을 풀어줄 것이다. 하신 대로 내가 3년 반을 너에게 다 보여주었다. 그런데 내가 구약을 배경으로 했던 그 모든 사역의 핵심은 이거야. 이것만은 너희가 꼭 지켜야 돼. 이대로 살아야 돼 하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지금 14, 15, 16, 17장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마음에서 오늘 설교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큰 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11절 말씀을 가지고 뭐라 했냐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면 저절로 그 열매를 누리는 승리의 삶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놓고 그 말씀이 지금 연장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과 포도나무의 비유를 따로 떼어놓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이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자, 12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나의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결론은, 나의 명령은 딱 한 가지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옛 어른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맞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만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다니다 보면은요, 그곳에 그 나라의 유명한 특산물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 보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먹기를 꺼려합니다. 근데 그것을 한번 먹어본 사람은 주저없이 막 먹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게 동남아 식품 두리안입니다. 두리안 잡숴보신 분? 손 내리고. 그러면 안 먹어보신 분? 나는 두리안이 뭔지를 몰라요. 와, 많이 있네.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오시면 다음에 진짜 두리안은 못 드리고 두리안 비슷한 건 드릴 수 있습니다. 냄새가 너무 고약합니다. 근데 고약해서 거의 대부분 첫 만나면 다 도망갑니다. 억지로 어떻게 해서 먹입니다. 한번 딱 먹어보면 그 다음부터 생명 걸고 달려들어. 나 이거 꼭 줘.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목적, 그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해야만이 우리 속에 그 생명이 들어옵니다. 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을 열고 영접하였기 때문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먹어냈기 때문에
내 안에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생명을 가지게 다라면, 야 이제 됐으니까 하늘나라 와 하고 불을 터인데 하늘나라로 부지 않고 지금 우리를 교회에 남겨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이 사랑을 먹어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요한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다 봐야 되는데요. 16절입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 완벽한 사랑 덩어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누가 경험했냐면 요한이 경험했습니다. 이 요한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3장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 만찬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중에 누군가는 나를 팔리라 해서 난리 났을 때, 그 마지막 식사 자리가 난리 났을 때, 그때 오직 딱 한 사람, 제자 중에서 가장 어렸던 젊었던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머리를 기대고 딱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공급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생명 가진 저희를 이곳에 남겨준 것은 요한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담아내고 먹어내고 충만하라고 지금 우리를 여기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면, 그것이 나를 사로잡으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랑을 담을 것을 알고 사단은 그 사랑이 들어와야 될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죄를 담아놓고 상처를 담아놓고 자존심, 자괴감, 죽고 싶음, 슬픔, 두려움, 이걸 가득 담아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너 나의 피를 마셔라. 예수의 피를 마시면요, 우리 속에 병도 녹아집니다. 문제도 해결됩니다. 성령도 오게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아져야 되는데 사랑 담지 못하게 내 속에 마귀가 담아놓은 심어놓은 여러 것들이 다 녹아지게 되고, 이게 녹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글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안에 그 사랑이 막 부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걸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딱 안겨서 그 품 안에서 그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사랑이 딱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 요한 일서에다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내가 그 사랑을 받아보았다. 먹어보았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요한이 경험했던, 아니 그보다 더 큰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이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다 보실 때 특히 요한일서 전체 중에서 4장을 중요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못하는데 요한일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왜 이걸 받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 할 수 없는데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그 품속에서 실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자기에게 흘러 들어옴을 느끼고 경험하고 이걸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아버지 사랑을 또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아니 그들을 빗대어서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나에게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방언을 하고 또 천사들이라는 그 엄청난 영의 세계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능력이 있고 엄청난 일을 하고 사역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1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은 뭐라?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일까? 사랑은 뭐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는 사랑만 구하면 됩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자꾸만 은사를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어떤 기적을 구합니다. 어떤 축복을 구합니다. 이것을 전부 다 합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그게 바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사랑을 구하라. 최고 중요한 것 사랑을 구하라. 그동안 사단에게 속아서 이것저것 했던 걸 내려놓고 정말로 성경 속의 영적인 가장 근본이 되고 비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만 구하는 그러한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제 내 마음 안에, 내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만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사랑으로 내 영혼을 채우시고 내 마음을 채우시고 나의 전부가 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내 안에 사랑이 딱 들어오고 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입술로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실제 사랑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14장 1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서 14장 1절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이 말은 뭐냐면 사랑 안에서 구하여라요. 우리가 은사를 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능력을 원하기도 합니다. 응답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구해야지, 사랑을 떠나서, 사랑을 벗어나서 사랑 없이 구하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은 우리 속에 먼저 뭐가 채워져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그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할렐루야 하면서 승리했습니다 하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그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이 사랑을 담아주기 위함입니다.
여기 보니까 고린도서 13장 1절 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랑이 없다면 하는 기도도 찬송도 다 꽹과리와 똑같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이 없다면 예언도 하고 능력되고 산 옮길 만한 뭐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엄청나네 하지만 위에서 마지막 심판하실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아무것도 안 한 거야, 내가 그걸 인정할 수 없어? 바로 그겁니다. 얼마나 무서우냐 말이죠. 근본은 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인데. 자,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 말씀의 완성입니다. 우리 성경 못 읽어도 좋습니다. 공부 안 해도 좋습니다. 물론 하는 게 더 좋겠죠?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쓰고 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을 모른다면 그들은 읽은 것이 아니고 쓴 것이 아니고 공부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여기 보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 말씀의 완성입니다. 평생 성경 한 번 못 읽어도 좋습니다. 성경 외우는 구절 없어도 좋습니다. 근데 구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내 영혼에 담고 내 마음에 담고 여기에 감격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저주하냐 말이죠. 이건 다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을 먹지 못해서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내가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거. 이렇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냐면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이게 바로 전도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랑을 받고 내 마음의 녹아진 속에서 여기를 보니까, 이 사람을 보니까, 이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끝나면 저 지옥으로 갈 것이 보여지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들을 폭 안아서 하나님의 사랑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좀 받아보셔요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옮겨 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전도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진정한 전도예요. 그냥 교회 와 이것이 아니라 구원 안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 할렐루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요한처럼 내 영이 열리고 내 마음이 확 열려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사랑, 말로 표현하지 못할 사랑을 내 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다 보니까 내가 보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면 나도 나를 사랑하겠습니다가 되더라고. 그랬더니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보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무 불쌍한데.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습니다. 그들을 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아서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이 영혼 받으십시오, 하나님 이 영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이 영혼에도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덮고 나를 녹여서 너무너무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감사해서 감격 속에서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음정박자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녹아져서 감사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제 중복계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진정한 찬양이, 사랑 안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사랑 안에서 흘러나오는 승리의 선포의 기도가, 사랑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역사가 이로 인하여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풀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이 열려지고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면 다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것,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1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본 최종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우린 이 친구라는 이 단어, 이 글자를 우리 문화에서 생각하면 만나서 커피 마시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하는 것을 친구라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친구는 그게 아닙니다. 13절에 성경에서의 친구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할렐루야. 완전한 사랑 속에서, 사랑 관계 속에서 목숨을 내어 놓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친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만나서 커피 마시고 전화하고 하는 게 친구가 아니라 성경적인 친구. 우린 지금 믿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설교를 하니까 성경적인 친구 개념을 좀 봐야 됩니다. 이게 오늘 너무 중요합니다. 목숨을 내어 주도록 사랑하는 게 친구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한 성도들을 저에게 붙여주셨는데,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주님, 저는 주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성도들을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늘 이 기도를 합니다. 죽는 자리까지 나아갈 정도라면 여러분들 붙들고 얼마만큼 축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붙잡고, 여러분 영혼을 붙잡고, 여러분 마음을 붙잡고 제 영혼에 제가 죽도록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는 목회하기 싫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목사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그럴 수 있죠. 예, 잘하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이 중복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그 누구든지 제 목숨을 내어 놓고 살아가며 축복합니다. 잠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제대로 만져주기 위해서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좋다가도 어느 순간에 막 뒤집어져서 나도 모르는 것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 저 사람이 왜 이래? 하고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럴지라도 더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제 생명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은 저의 소중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성경에서 친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디를 보느냐면, 그 역대하, 야고보서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이 장인데 먼저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조금 전의 말씀을 제가 더 풀어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19절인가요? 예?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부터 먼저 보십시다. 19절 시작.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가 말합니다. 너 하나님 믿지? 근데 너만 믿는 게 아니야. 귀신도 하나님 믿어. 성경입니다. 맞나요? 마귀도 하나님 믿어요.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마귀도 믿어요. 그런데 마귀는 없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없어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 생명을 먹은 자입니다. 두 번째 또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자기 속에 생명 없으면서, 사랑 없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에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 가진 자에게 이 생명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뭘 부어주시냐면 사랑을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다른 것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른 것 할 것이 아니라, 생명 가진 자로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 먹어내면 됩니다. 우리가 마귀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귀보다 더한 존재, 귀신보다 더한 존재, 그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 들으면 저절로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주려고 지금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셨는데, 그 사랑을 받을 마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사랑을 담을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 여기입니다. 여기에 사랑을 부어서 하고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부어지기만 하면 저절로 마귀는 저 집사가 왜 이러지? 하나님 사랑이 왜 이렇게 충만해? 하고 도망갑니다. 소리 지르며 도망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채워져 있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응답이 부어지게 돼 있고, 이제 이 사랑이 가득한 사람을 향해 이제 오늘 말씀 나오겠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너 내 사랑 이렇게 많이 받았지, 먹었지, 너 내 친구야,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오늘 23절 말씀을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23절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이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벗이 뭐예요? 벗 친구입니다. 구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는 내 친구다 한 게 아브라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른 목적대로 내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고 이런 걸 주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내 형편 상황하고 틀린데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무조건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따질 게 아니라, 형편을 말할 게 아니라, 내 기분을 말할 게 아니라 믿나이다, 아멘 하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 토를 달지 않고 믿음에 아니요 하지 않고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로움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할 때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똑똑한 내 생각, 계산 이걸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에 아멘, 아멘.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하늘에서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순수하게 아브라함이 아멘 하니까 너 의롭다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23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라,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와서 시시때때로 아브라함아 이것이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자고 뭘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을 풀어주고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약의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그 대접을 하나님께 받으면서 하나님이 비밀을 풀어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만 보느냐? 역대하 20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역대하 20장. 20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찾으셨죠? 구약 681페이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저를 보셔요. 지금 유다 여호사밧 왕 시절에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유다보다 크고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 왕에게 침공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발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 때문에 내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자, 지금 이들이 침공했을 때 6절부터 12절까지는 여호사밧 왕이 이 유다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지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오는데 우리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고백을 올려드리는데 그 중에 핵심이 7절이에요. 7절 말씀 보니까 저를 보셔요. 예전에 우리가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뭐냐? 7절 띄워주셔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비밀은 뭐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온 이들은 싸울 힘도 없었고 싸울 방법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땅에 지금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7족속 21개 나라 왕들이 있었습니다. 엄청 강력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다 몰아내고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이 어디 있었느냐? 그것은 뭐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네, 잘 보셔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그들이 싸우지도 않고 저절로 승리하며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더 얼마나 멋졌을까? 하나님, 예전에 아브라함의 친구셨듯이 지금 하나님은 나의 친구, 우리의 친구입니다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구약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 친구라고 한 것은 유일합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전에 그 몇백 년 전에 1000년 가까이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친구라 하신 이걸 꺼내놓고 우리는 당신의 친구였던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 기도 하나만 받으시고서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있던 거민들을 다 내쫓고 이곳에 들어오게 해주셨고, 지금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 믿음 고백 하나 때문에 모압과 암몬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강력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와 어떤 관계 되려고요? 친구 되려고. 내가 너의 친구가 된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고백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엄청난 믿음의 고백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평생 울고 먹을 수 있습니다. 평생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만 있으면 마귀는 껴주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 고백 때문에, 이 믿음 고백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저절로 오게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15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십시다.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를 보셔요. 지금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오셔서 예수님께 와서 퀴리오스, 주인님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하는 것은 주인님의 준말입니다. 줄임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님 많이 하잖아요? 안 합니까? 정일영 권사님 그런 기도 안 하십니까? 우리는 의미 없이 주님 하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인님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주인님이라면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모든 건 이게 뭡니까? 상대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나는 뭐예요? 종하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향해 주인님 퀴리오스라고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야, 내가 주인이라면 너희는 뭐 해야 된다? 종이어야 된다. 이제 내가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간다. 이제부터는 절대 너와 나 사이는 주인, 종의 관계가 아니다. 이제부터 너와 나 사이는 뭐가 돼야 된다? 친구가 돼야 된다. 왜냐?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내가 종의 삶을 살면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종의 인생 끝났습니다. 종의 인생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 주실지를 몰랐던 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었고 내가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끝났습니다.
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한 것은 나를 종 삼으려고 구원한 게 아닙니다. 뭐 삼으려고?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야. 아까 우리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게 보통 찬송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 들어가면 이것보다 어마어마한 찬송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사랑을 부어주면서, 그런데 이 사랑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친구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의 피로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가 준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온전히 담아내기를, 먹어내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슬그머니 다가오셔서 야, 내가 너 내 친구 삼으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며 구원했어. 야, 너는 내 친구야. 이 친구는 내가 원해야 됩니다. 주여, 나 좀 친구 삼아주세요. 주여, 내 친구 되어주십시오. 내가 먼저 원해야 되는데, 주님은 내가 원하기 전에 오셔서 내가 너를 택했다. 친구 삼으려고. 믿으십니까? 이 관계가, 친구 관계가 완전히 성립될 때, 그때 지난주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농부 되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이 나에게 붙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저절로 이 땅에 열매 맺는 가지들이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가만히만 있어도 친구 관계, 예수님에 밀접하기만 하면 저절로 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와 친구 관계 아니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걸 알지 못하고 이거 칩시오 저거 칩시오, 하나님이 목적과 상관없이 내 것을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확히 보이는지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 붙어서 밀착되어 있는지 그것만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니라면 그것 때문에 회개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한 것이 내 속에 더러운 걸 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히 담아서 나와 한 몸 되어서 밀착되어서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이 땅에 맺어내게 하기 위함인데, 나에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저요 예수님하고 조금 떨어져 있어요. 1mm 떨어져 있네요. 그런데 저는 뭐 장로 봐요. 한 10m는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10m 떨어져 있든지 1mm 떨어져 있든지 떨어져 있으면 똑같이 죽습니다. 맞습니까? 똑같이 죽어요. 10m가 중요한 게 아니고 1mm가 중요한 게 아니라 떨어져 있으면 죽어요. 근데 내가 1mm 떨어져서 지금 죽어 있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돌아보지 않고 저 사람은 10m, 20m 그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 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주여, 내가 지금 1mm 떨어지는데 주여 속히 붙게 하옵소서, 속히 붙게 하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흘러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주님과 떨어진 이것 때문에 한탄하며 회개하며 몸부림치며 주여, 나 스스로는 붙을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님께 접붙여 주시고 밀착되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게 해 주십니다. 이게 친구 관계입니다. 이게 되면, 자 16절 말씀 보십시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저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은, 구원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 삶에 열매 맺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하늘의 열매입니다. 세상은 주지 못합니다. 마귀는 빼앗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풀어내시는 하늘의 열매입니다. 고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열매를 내 삶에 맺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맺어주기만 하면 열매는 와요. 이 열매 맺어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했습니다.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몸부림치다가 맺어준 것까지 떨어지니까 주님께 붙어서 사랑받으면서 친구 관계에서 사랑받으면서 할렐루야만 하면 하늘의 열매들이 저절로 우리 삶에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하늘의 열매 맺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며 구원했고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너는 나와 한 몸이야, 친구 되자. 이것을 지난 설교 시간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밀착되어 한 몸 되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열매들이 나도 모르게 내 삶에 풀어져서 나를 보는 사람마다 너에게 하나님 열매가 왔다? 너에게 예수님이 보인다? 이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이 믿음의 기쁨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동안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내 삶에 가득했던 세상 열매, 마귀 열매, 저주 열매, 고통 열매 다 없애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열매만 풀어준다는데, 그 열매를 맺게 한다는데, 이것 때문에 구원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 내 친구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친구 관계가 완전하도록 그 사랑을,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충만해진 성도들, 예수님을 통하여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진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사랑을 경험하면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나 스스로도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여기에 나에게만 그 사랑을 그냥 공급 주면서 나는 귀한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깊은 자리에까지 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걸 경험하면은요,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이 모든 말씀, 은혜는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내 삶의 열매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에게 속으면 나 그거 알아 하는 대로 딱 멈춰버리고 맙니다.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모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18절 말씀, 자, 여기까지는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17절까지는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18절부터 21절 말씀 보니까 이제 무서운 말씀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18절부터 21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예수와 친구가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열매들을 맺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마귀가, 세상이
핍박을 가져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이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은혜입니다.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했는데 여기서 야 너네 이제부터 고난 받아야 돼. 핍박이 온대. 거의 대부분의 사람 주여 저희는 그 고난이 없게 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사단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드러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의 열매들을 시기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냐면 너의 믿음이 똑바로 되어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삶에서 나타나리라. 너의 믿음이 내가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이라면 내 사랑을 받고 나와 한 몸을 이루고 나를 통하여 하늘의 열매를 너가 맺어내게 된다면 마귀는, 세상은 자연히 너희를 뭐 할 수밖에 없다? 시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내가 너의 믿음이 진짜라고 인쳐준 것이다. 근데 너가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방언도 하고 헌신도 하고 참 성경도 열심히 읽고 사람들은 믿음 좋다 라고 하는데 너의 삶 속에 마귀가 와서 너를 흔들지 않고 너를 어렵게 하지 않고 너에게 고난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뭐다? 마귀는 저건 건드릴 가치가 없는 거야. 왜냐? 믿음 가짜기 때문이야. 저에게는 자기는 믿음 좋다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도 희미하고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온전히 접붙임이 되지 않아서 하늘의 열매들이 맺히지 않기 때문에 저건 내버려둬도 괜찮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예쁜 여자들, 잘생긴 놈들, 공부 잘하는 애들 시기의 대상입니다. 그죠?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나요? 꼭 와서 찌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뭔가 잘생겨서, 뭔가 공부를 잘해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런데 아무런 특징이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피곤 알고 뭘 건드려. 마귀야 너는 이미 내 거야. 내가 뭐 너 건드릴 필요 어딨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응답을 막 듬뿍 받으면서 흘려보내고 있으니까 안 돼 하고 길을 쓰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 마귀를 통하여 너의 믿음 진짜야, 잘 가고 있는 거야 하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팔복의 마지막이 뭡니까? 너희가 나 때문에 나를 인하여 어려움 당하든 환난이나 핍박이 오든 기뻐하고 감사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중복의 성도님들이 이제 환난이 있습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해. 하나님 내 믿음이 진짜입니다 하고 인정받는 건데 아무도 대답 안 해. 내일 모레 저희 지방에 원래회의가 있습니다. 저 횡성 압곡교회에서 한답니다. 오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1년 전 8월 달에 그때 압곡교회에서 지방회를 했습니다. 그 지방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저희 교회 개척이 결정되었습니다. 31년 전 8월 압곡교회 지방회에서. 근데 31년 만에 압곡교회 지방회라고 이 목사와 그러더라고. 31년 만에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31년 동안 처음 3년 반 동안은 교인은 없었지만 어려움 없었습니다. 3년 반 지나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와 함께하면서
보혈의 능력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들어가서 이걸 전하고 또 이대로의 열매를 거두어낼 때,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이, 말할 수 없는 제가 오죽하면 원주를 몇 번 떠나려고 짐을 싸고 근데 짐을 싸고 딱 가려면 하나님이 딱 막습니다. 아니다, 너가 인정받은 거야, 너는 승리한 거야. 딱 3번 죽을 뻔했습니다. 죽음의 앞까지 딱 3번 가봤습니다. 교회 5번 깨졌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어째서요? 였지만 이제 돌아와 보니까 너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사단이 난리친 거야. 그때 너의 믿음이 인정된 걸 감사했다면 그때 엄청난 것들이 부어졌을 터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너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가 깨어지고 건강 상한 걸로 끝났지. 이제는 기뻐하고 감사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조금 어려우면 고난받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 예, 맞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마귀가 이걸 시기에서 질투해서 가져온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품고 있는 복음을 핍박한 건데, 그 고난은 반드시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와 상관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실수로, 나의 연약함으로 오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가치 없는 고난받는 그들을 향하여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고난받았기 때문에 상급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네, 여러분, 실수 때문에 오는 고난은 이제 예수 이름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을 먹고 예수와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열매를 전하려다가, 흘려보내려다가 오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나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사단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그럼 그때부터 하늘의 상이 크게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볼까요? 9장 4절입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세,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건. 저를 보셔요. 사도행전 6장 7장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앞에서, 유대인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이들이 귀를 틀어막고 전하지마, 하지마 하다가 그래도 계속 전하니까 돌을 집어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그 일에 앞장섰던 게 누구냐? 사울입니다. 이 열심을 인정받아서 대제사장이 사울에게 공문을 하나 써줍니다. 야, 요 예수 믿는 자들이 저 다메섹, 지금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에 숨어있어. 가서 저들 다 끌고 와, 잡아와. 공문 받아가지고 이양양에 가서, 야, 내가 너희를 잡으라 썰려 가는데, 거의 다다랐을 때 강력한 빛이 와서 그 길 가운데 사울이 팍 쓰러져 버립니다. 그가 쓰러지고 났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번개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 없습니다. 본 적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와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를 본 적 없고 만난 적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 그것을 가지고 너 나를 죽였다는 거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려고 핍박 주려 하는데, 그것이 예수 믿는 자를,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는 게 예수님의 눈을 봤을 때 예수님을 핍박한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지금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정확히 들어와 있으면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너 핍박받는 건 당연해. 그런데 그것은 너 믿음이 정확하다는 걸 마귀가 인정하는 것이고 하늘 내가 인정하는 것이다. 두려워 말아라. 근데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너가 원망하지 않고 할렐루야 하면 내가 너를 지킨다, 보호한다. 너 그곳에서 승리하는 비밀은 더 큰 사랑을 먹어내라입니다. 핍박 왔습니까? 어려움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것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들 손가락질합니까? 당연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내게 더 강력하게 부어집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그 모든 마귀가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러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드리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 자만 좀 더 보십시다. 19절,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 것을 사랑하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고백을 바울이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고백하십시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내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나의 믿음은, 나의 영혼은 하늘에 속하여 있습니다. 이 고백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꼭 끌어안고 맞아. 너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너는 나에게 속한 내 친구야 하면서 우리 속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마귀를 이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꿀 그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환난 옵니다. 시험 옵니다. 와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그것으로 확인해 주려고. 우리를 시기하는 마귀가 오는 걸 용납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딱 안겨서, 나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저 마귀에게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 믿음 고백 받으시려고. 그럼 이 믿음 고백 딱 받으면 맞아, 너 하늘에 속한 자라고 너가 고백한 대로 내가 하늘의 것들을 부어주리라. 이게 부어지면 그 순간에 마귀는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당연스럽게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부어지게 됩니다. 완전한 승리와 축복을 드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거,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 사랑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 너는 나의 친구라.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사랑,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 내가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피를 토하며 내놓으신 이 유언의 말씀이 말씀 조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그대로 풀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의 생명을 먹어낸 우리 마음 안에 하늘 아버지 사랑 가득 부어주시고 강력하게 완전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예수와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 전부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풀어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사단이 시기하는데 그 시기할 때 나는 저 사단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 사단을 끊어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더 강력하게 풀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친구라는 게 너무 귀한 믿음인데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친구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걸 다 풀었고 그의 후손에게까지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풀었듯이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부터 풀어지게 됩니다. 당당하게 그 영광을 사모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